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을 텐데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제게는 아주 늘 잊지 않고 아직도 기억나는 추억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야외 소풍 가는 그런 때입니다.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꼭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것을 걱정할 때가 저도 많았어요. 꼭 학교에 꼭 소풍 가는 것과 관련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거든요. 뭐 소사가 구렁이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용이 되려다가 못 돼가지고 그 구렁이가 하늘 품어 꼭 소풍 가는 날 비가 온다, 비가 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다렸던 소풍 날이 딱 돼가지고 이제 뭐 달걀 싸고 점심 준비해가지고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다가 점심 먹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점심 딱 까먹고 점심 후에 가장 기다리는 가장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예요? 보물찾기. 국민학교 다 나오셨네요. 예, 보물찾기를 보물찾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보물찾기 시작하면 그냥 막 들판으로 막 달려나가잖아요. 보물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돌도 들어보고 막 풀도 헤쳐보고 나무 사이에 그래가지고 막 한참 열심히 찾다가 어느 한쪽에서 갑자기 찾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가 이 보물 쪽지를 찾은 거예요. 그럼 막 부러워하면서 빨리 나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찾잖아요. 어디 있지 하고. 그러다가 나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았다 그러고 그냥 그것도 선물로 바꿔가지고 오면 너무 신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소풍 가서 보물 찾는 거 아직도 막 생각하면 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하면서 보물찾기를 어린 시절을 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소환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감사라는 것도 이렇게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 속에 감사와 불평이 똑같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감사라는 보물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불평이라는 그러한 원망을 찾아낸다는 거죠. 마치 금강에서 일하는 광부가 어떤 사람은 금강에서 금맥을 발견하여 금이라는 보화를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도 금맥을 찾지 못하여 돌멩이만 연신파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울은 뭐에서 싫고 하여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름은 뭐에서 싫고 이거 봐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럼 또 물어볼까요? 봄은 여기서 막히네. 봄은 황사가 있어 싫어. 가을은 외로워서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불평이 나는 그러한 돌멩이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그 감사를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5절, 16절, 17절 3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각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각 절에 권면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이 감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뭘 의미하겠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주는 축복의 열매,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가 주는 이 보물을 좀
함께 찾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의 열매, 세 가지 보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축복 보물은요,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 구절을 전개하는 문맥의 순서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마음이 막 심란하고 괴롭고 불안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해야 감사하지, 그 막 괴롭고 심란한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의 원어의 그 구조를 보면 그 순서가 거꾸로예요. 사람이 감사할 때, 원어의 구조를 보면 사람이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문맥상으로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과 평강이 임한다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 마음의 상태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면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015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이 폴 밀스라는 교수가 자기 연구팀과 함께 심부전증 환자, 심장병 환자, 심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연구의 토픽 주제가 뭐냐면, 자기 삶에 긍정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심장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질환의 증상이나 위험이 확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그 심장질환의 상황이 아주 개선되었다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폴 밀스 교수가 자기 연구팀과 함께 심부전증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각 180명의 환자를 불러놓고 그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기의 감사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환자의 스스로의 감사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수치에 따라서 그 환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그 다음에 우울증, 또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한 효능감, 그 다음에 그럴 때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의 지표 등을 수치로 매기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환자들의 경우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잘 수면을 취하고 피로감을 더 느끼고 몸의 염증의 수치가 확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심장병 환자, 심부전증 환자니까 특히 심장의 박동이나 심장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는데 심박 변이도의 수치가 확 증가했어요. 막 수치가 확 증가하면 안 좋은 건가? 그게 아니고, 심박 변이도는 뭐냐면요, 심장이 뛰는 그 간격의 미세한 시간의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심장 박동과 한 심장 박동 사이에 미세한 간격의 시간이 있잖아요. 요 수치를 조사하는 건데, 이 심장 변이, 한 심장 박동과 한 심장 박동 사이에 이 시간의 미세한 변이가 클수록 그 심장이 건강하고 그 사람 마음이 안정이 있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병과 그 건강이 확 개선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되면, 그래서 막 뭔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 이 심박 변이도, 이 간격이 확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면 이 심박 변이도가 툭 뛰고 안정, 툭 뛰고 안정, 툭 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드라마에 보시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잘 안 죽더라고 보니까. 주인공은 죽을 듯 꼭 살아나는데 주인공 옆에서 엑스트라로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딱 누웠을 때 그 드라마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그 병원의 모니터가 찌 하고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그게 심박 변이도가 있어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직선이 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심박 변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이 심박 변이도 수치가 높아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심장의 증상이 개선되면서 심장이 치유되는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오늘 여러분 진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좋은 약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돈 주고 사실 필요도 없어요. 이 약은 뭐 막 여행 갈 때 여러분 약통 있죠? 먼데이, 튜스데이, 프라이데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챙겨서 가서 여러분 드실 필요도 없어. 먹으면 즉시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효과가 있어요. 이 약이 뭐예요? 진짜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약이 무슨 약? 감사. 감사라는 약이라니까. 무슨 신약과 구약이에요. 뭐 이게 제약에 삽니까 지금? 신약 나오고 구약 나오게? 감사라니까. 감사라는 약이에요. 감사라는 약. 복용 방법 간단해. 물도 필요 없어요. 시간 맞출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감사만 생각하면 바로 약효가 발동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세요? 그럴 때 막 내 진정제 먹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마음속에 막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란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안과 초조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평안이 싹 밀려와요.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감사가 딱 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주무시는데 저녁에 잠 못 자신 분 계세요? 막 뒤척이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유튜브 보다가 더 잠 안 자고 밤을 새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피곤하다 이런 분들 멜라토닌 드시고 수면제 드실 필요 없이 그냥 잠이 안 오시거들랑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있는 감사만 쭉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들고 있어요. 그리고 잠들고 감사 때문에 잠들고 있는 내가 보여서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진정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사가 주는 이 평안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 육체적, 심리적 평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확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확 임할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배 모이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일시적으로 있는 평안이 아니라 감사할 때마다 언제나 임하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No expiration date. 여러분이 감사할 때마다 언제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일평생의 삶에 왜 뭐 어려움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이가 없는 이 평안이 일평생의 막을 가지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감사는 말씀과 찬양을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요, 감사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는 단순히 입으로 감사 아니라 이 감사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 과학으로 얻는 그런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지혜란 말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비결을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나는 이 질문 앞에 영어, 수학, 과학처럼 학문적으로 지식과 여러 이론과 실험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해요. 감사가 지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삶의 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로운 삶이 뭐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기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만족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지혜고요, 감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은 나 혼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로 사는 이 지혜가, 이 감사로 사는 나의 삶의 감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 입을 열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사귈 때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같이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전염됩니다.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요, 아시잖아요,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사람 만났는데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흥! 하고 지나가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나도 왜요? 감사해, 이렇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과 그 감사로 여러분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람 사귀는 지혜가 어떤 거라고요? 불평 원망한 사람 사귀지 말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사귀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지혜입니다. 감사는 지혜예요. 왜 감사가 지혜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쉬어보니까 178개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펴고 감사라는 구절을 동그라미 한번 세어보세요. 그 178개보다 적으면 저한테 따지고 오시고요, 많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네.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하면 왜 부족한데 많다고, 이게 문제지만, 그죠?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178번이나 감사가 단어가 들어있고 감사란 말씀이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정한 삶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성경적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가장 기초와 기본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편 13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성경적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감사로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16절에 또 사도 바울은 감사는 우리에게 찬양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고 선포해요. 결국은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직 아일랜드 가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한 오후쯤 가면 차 바다가 펼쳐 있고요, 그냥 파도가 밀려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으면 막 석양까지 치면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파도 소리가 납니다. 마음도 심란한데 파도까지 치고 난리야.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하니까 그냥 마음도 신나는데 찰싹거리고 그냥 찰싹 때리고 싶어 막 이러면서 석양이 지는데 석양은 왜 빨리 지고 어둡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걸 보고 이야, 시다 시, 노래다 노래, 찬송이다 말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찬양이 되는 이유, 매직 아일랜드 갔어요. 파도가 탁, 오늘따라 파도가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높게 칠까? 찰싹찰싹거리는 소리가 내게 음악 소리처럼 들리네.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짧게 지는가? 찾고 싶다. 함께 넘어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거, 이게 그냥 감사 그 자체입니까? 이게? 이 정도면요, 시예요, 시. 신령한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진짜 매직 아일랜드, 주님의 세계는 이게 하나님 향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시예요, 시. 감사가 깊어지면요, 신령한 노래가 되고요, 감사가 깊어지면 결국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한 찬송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을 아마 가장 잘 표현한 게 있다면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제목을 감사의 시라고 달았어요. 시편 100편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하나님 향한 찬송이 되는 것,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찬송가가 총 몇 장일까요? 죄송해요, 물어봐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모르시죠? 찬송이 총 645장이에요 645. 뭐 이것까지는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
총 645장 중에 첫 번째 찬송가 제1장은 뭘까요? 또 죄송해요, 물어봐가지고. 아시잖아요. 매번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봉헌송으로 드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그리고 산송성 부성자 성령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온 백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이 찬송가 제1장의 이 찬송가는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시편 100편의 감사의 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 제목 밑에 보면 가로 열고 시편 100편이라고 써 있어요. 감사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참 맞힐까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맞히시면 여러분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두 문제인데 yes and no입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막 풀 것도 없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당황스러워요. 두 번째 문제, 이건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와, 당황스러워. 여러분 다 하버드에 들어가셨어요.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을 주세요. 기쁨의 노래를 주세요. 그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바뀝니다.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에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 선교별로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오후 3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두 달 전부터 우리 선교회별로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우리 스태프들도 막 오늘 2시에 모여서 연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막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상품이 아주 많아요. 상품이 막 우승, 금상, 대상, 이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각 선교회에서 찬양하면 그래도 뭔가 우승을 하든지 금상을 하든지 대상을 하든지 뭐 은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차상이라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승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1급 영업 비밀인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뭐 곡을 선택하든 얼마나 수가 많든 뭐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각 선교별로 찬양제에 나온 그 선교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그 팀 우승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찬송과 찬양이 되니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가 다 은혜가 되므로 그 팀이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선교의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늘 입을 열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깊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쁜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되고 찬송과 찬양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의 열매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한다. 본문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해요. 근데 결국 그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 속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 속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만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그거 다 했어요? 여러분이 뭐 가진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똑똑한 머리로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잘난 힘과 능력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식으로 다 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그 자체는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감사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일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 때문에 그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장남과 차남이 당시 순천 사범학교,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뭐 대학교 정도 수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젊은 미래가 청청한 큰아들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가 그 전도하고 신앙 지키다가 총살당해요, 안재선에게. 제가 지금 예화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예화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입장이 되어보세요. 잘 키우는 아들, 미래가 청청한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이 한꺼번에 총살당해 죽음을 당했다.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아니겠어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유족 대표로 손양원 목사님에게 나와서 인사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거예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 10가지 기도를 읽고 나서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장례 예배의 그 감사의 그 고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손양 목사님은 울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참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신비고 능력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한국 성지순례 때,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팀과 함께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갔어요. 손양아 목사님이 사역하셨고 또 순교당했던 예양원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예양원 교회가 있고, 예전에 이제 한센병, 문둥병들이 모여서, 환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손양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 부임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예양원 교회 옆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유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품 중에 제가 유독 이게 뭔가 하고 봤던 그 유리 안에 전시된 하나의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 그 봉투가 다름 아닌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순교당한 후에 장례식을 바로 드리고 장례식 하는 가운데 그 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순교 감사를 드린 감사의물 봉투가 있어요. 순교 헌금 감사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사진 보세요. 이게 가면 보여요. 지금 두 아들 순교 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거기 순교 기념관이면 저기 나옵니다. 그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 잘 안 보이지만 한문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례식 중에, 예배 중에 감사헌금 1만 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에요 80원. 그런데 그 1만 원의 그 큰 금액을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 제목도 순교당한 걸 감사하는 거.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요. 순교당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순교당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헌금 봉투를 보면서, 야, 이게 감사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가? 여러분, 이 감사는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킨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수장에 썼지만 행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서, 뭐가 잘 돼서, 뭐가 성공해서 감사하려면요, 여러분 한참 아마 인생 말년에까지도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구나. 행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달으면서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목회수장 쓴 대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래,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감사야 하면서 그냥 은혜로, 감사로 마음이 풍성히 젖어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찬송가를 제가 잠깐 부르기 원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우리 모두 함께 부를 거예요. 제가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아신 분들 살짝 따라해도 되고요. 이것이 행복이요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주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향한 찬송과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참 행복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